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날, 아침 이 첫 시간에 첫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빛 가운데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값지고 귀한 하루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들이 나타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매가 예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을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한 해 소출을 아주 넉넉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모으기 위해, 쌓아두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를 이제 헐고 아주 크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을 했죠. 내 영혼아, 즐거워하고 먹고 즐기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나타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죽음과 함께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한다.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 언젠가 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탈탈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살았다.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깨어있지 못하고 살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디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이 무디어지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죽음에 눈을 뜬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절망으로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에 눈을 옮겨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입니다. 내가 죽을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죽음을 내다보고 사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속해서 나의 죽음과 함께 다 소멸되고 사라질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에 속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 너희가 받은 것, 그 가운데 선 것, 고린도 교회가 받고 또 교회가 세워진 그 근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서게 된 그 근원, 그 반석 되는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이 교회의 근거이고 교회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영혼에 대해 눈이 열리지 못하고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그것을 움켜쥐려고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소유해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내 주인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성입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내다보며 영원에 속한 것을 이루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결코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이 땅에서부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다가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길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도 바울이 40일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도 바울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한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가던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시는 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언제 드러내셨나 하면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중에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하고 살았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조금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사역,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죽음에 눈을 뜨고 사는 자, 십자가에 눈이 열린 자,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로 삽니다. 내 공로로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사랑받을 만 해야 하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한량 없으신 은혜, 나의 상상으로는 도달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은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는 갚을 것을 기대하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돈 받고 한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갚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에게 있는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은혜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오늘 하루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은혜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요. 또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백신과 치료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현장 예배의 안전과 실시간 영상 예배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한마음교회 지체들이 한마음 한영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